창세기 강의 110번째 시간으로 흉년을 통한 구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예전 사람들이 살았던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 지금 영적인 구원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고자 그들의 인생을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과거에 옛날 요셉과 또 그 형제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구원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성도가 흉년과 같은 상황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흉년을 통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들도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적인 흉년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 지금 개입해오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흉년을 통해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처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흉년과 같은 상황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참된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그 애굽에 있는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온 세상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지만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는 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까지 갔다 오는 길은요, 짧게는 한 달,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었고요. 이렇게 당시에 외국까지 가서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것은요,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다 위험에 처했지만요, 자기가 선뜻 나서서 거기에서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만 바라보고 네가 갔으면 좋겠다. 나는 가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라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들에게 어떤 장소인가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들이 마음에서 죄책감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 갔다 혹시라도 동생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 애굽이라는 장소 정말 동생을 죽여버리기 위해 보낸 곳인데 내가 거기엔 다시 갈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팔아버린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요셉은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왜 요셉만 이렇게 변한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요.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누명을 쓰게 되는 이 환난.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어려움만 많이 겪으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내적인 모습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요셉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지나갔지만요,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 고난의 과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요, 이런 환난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요셉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기적으로 살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오시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로 이 형제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흉년이라는 상황이 그들에게 이런 성숙과 변화의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 흉년 가운데 몰아넣으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자 역할을 대행하는 요셉을 통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2절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런 성숙함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만요, 이런 구원을 찾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에 닥친 이 흉년은요, 생명과 죽음을 갈아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과 죽음의 이런 생사 기로에 선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41장 32절은 이 흉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세상에 닥친 풍년과 흉년인데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흉년과 풍년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흉년도 주셨고 풍년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의대로 개입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는데요, 그 개입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입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세상에 풍년과 흉년이라는 도구로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들처럼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은요, 이 야곱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 살고 있는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가정과 요셉을 위해 온 세상에 흉년과 풍년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개입해오고 계신 것이죠. 이 흉년을 통해 야곱은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 풍년과 흉년을 통해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개인적인 흉년에서 다른 사람들이 처한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로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지금 온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도 개입해 오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랑 관계없이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아니 저렇게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개입해오고 계시다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가정이 처한 것 같은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흉년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지금 변화와 구원을 위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니까 그들이 3절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결국 이런 흉년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애굽에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한 이런 흉년 가운데 지금 누구만 곡식을 줄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만 곡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온 세상에 임한 영적 흉년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흉년이 임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구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나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가짜 구원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어떤 사람만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짜 구원자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런 인생 가운데 닥친 흉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께 찾아오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흉년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냥 풍년처럼 늘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흉년과 같은 과정, 어려운 과정,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정, 내가 스스로는 예수를 찾을 수 없는데 억지로라도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해 결국 참 구원자 대신 예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흉년과 같은 상황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나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왔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난 20년간 집요하고 또 계획적이고 또 완벽하게 일하셨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미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요셉의 꿈 가운데 보여주셨던 장면 아닌가요?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또 요셉의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란 사람을 특별히 더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 흉년으로 그를 준비하시면 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런 환난과 은혜로 개입해 오셔서 많은 자를 위한 그런 준비된 자로 지금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편애를 받는데 하나님까지도 이 요셉을 편애하셔? 저놈을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상황도 너무 미운데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통해서 이 요셉 앞에 자기들이 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보여주시자마자요. 형제들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죽여서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통했나요? 아니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결국 그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요셉 앞에 그 형들이 꼭 이렇게 절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에게는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대상은요, 어느 누구보다 복종하기 어려운 가장 미운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힘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 앞에는요, 머리를 숙이고 절할 수 있죠. 와, 저분 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저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었다면요,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미운 인간이에요. 근데 미운데, 높은데 미우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숙입니다. 군대 가서 자기 상관 미운 경우 많거든요. 근데 억지로라도 경례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권세가 높으니까요. 근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데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절하고 가장 머리 숙이기 싫은 대상이죠. 미운데 나보다 약한 자.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강하고 영광스럽고 누구나 볼 때 와, 아름답다, 참 멋지다, 저분한테 가서 내가 좀 인정받아보고 싶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스스로 종교적인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볼품없는 메시아 앞에 절대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 동일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삶에서 배워가는 것이고요,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조아리는 것, 이거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다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엔 머리 조아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내 사장님이 내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머리 조아릴 수 있어요. 아니,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권력자 앞에서 쉽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진짜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나요? 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 땅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도 당장 내 삶에서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있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텐데. 아니, 돈보다 하나님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서 자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요, 우리 본질 안에서는 예수 앞에 나오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의 뜻, 나의 고집을 세우고 살아가니까 결국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경과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머리를 조아리기 힘든가요? 바로 형제들에게는 요셉이었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보다 굉장히 낮아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미워요. 근데 그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어렵죠? 늘 우리는요, 내가 높은 자,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인간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악, 그 죄악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모자란 자, 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이기적 욕망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머리 꿇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이기심으로 표출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개 숙이기 힘든 사람을 주변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정말 온전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시면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의 인생과 그 형제들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개인적 환난을 통해 그가 억지로라도 섬기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남 앞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걸 통해 어떤 결국이 나타났나요? 자기 안에 있던 이기적 그런 욕망과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밖에서 가지는 어떤 종류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를 이렇게 복종하고 그를 인정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똑똑해,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 여보 내가 존경해요. 여러분, 같이 살면 그런 게 전혀 안 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이 많다고 우리 남편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으시지? 아니, 저렇게 좋은 차를 타시지? 우리 여보 내가 우리 남편 말대로 할게요. 여러분, 남편이 돈이 많다고 그런 아내가 있나요? 없어요. 집에서는요, 그런 게 아무 능력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복종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정에서는 어느 경우에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죠? 그 사람을 통해 진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에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사람 앞에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네. 당신 정말 내가 좋아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게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결혼해 보시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시던가요? 우리 남편 어떻게 내가 이런 멋진 분을 만났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이분으로 환생하신 것 같다. 여러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하셨더니 여러분이 아내가 그러신가요? 여자 예수님이구나, 여자 예수님. 여러분, 없습니다. 이단이에요, 여자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힘든 거예요. 왜? 본질적 그런 존경의 모습이 서로에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멋진 분이세요. 그런데 가까이 사귀어보면, 같이 일을 해보면, 시간을 오래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정한 복종과 존경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서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 너는 어린 아이에게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배워야 네가 정말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복종하기 싫어 몸부림을 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요셉 앞에 자기가 알지 못하게 무릎을 꿇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구원을 행하고 계시면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는데 요셉은 그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왜 요셉은 자기 정체를 지금 감추고 있나요? 요셉은 옷도 갈아입었고요. 아마 이 이집트의 고위 관리처럼 몸에 있는 털도 다 밀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많이 변했겠죠. 형들이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갑자기 자기 정체를 감추고요. 아주 엄하게 지금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문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요. 이 형들이 절대로 자기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2절을 보시면 요셉이 단순히 엄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부인해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12절에서 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여러분, 계속 그들을 이렇게 스파이로 몰아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제들이 그 숨겨진 죄악과 그 동기들을 다 지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죄악이 드러나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기가 직시하고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는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 정체를 거기서 밝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형제들이요.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나중에는 이 형제들이요.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도 있을 거예요. 아유, 그때 우리가 이렇게 팔았으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지. 그거 안 팔았으면 총리 못했을 거 아니야. 야, 정말 잘했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나쁜 짓 해놓고, 아니,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갖고, 그게 결국엔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그냥 정체를 밝히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지금 반응할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자리에 지금 이끌어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엄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여길 때 계시죠?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계시죠? 아니, 예전에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셨는데 아니, 굉장히 냉랭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때 계시죠?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직시하는 과정으로 그 기회들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지금 형제들을 대하고 있지만요. 이 요셉의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 24절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요. 요셉은 6번이나 형제들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 안에는요. 형제들을 향한 사랑, 형제들을 향한 긍휼,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감추고 지금 겉으로만 형제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것, 요셉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감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울고 와서 다시 감정을 정리하고 형제들을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1년 이전을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문제가 심각한 채로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냉담하길래 이러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요.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 변화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요셉처럼 참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니까요. 결국 이들이 자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결국 자기들이 12 형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없어졌다고 하는 그 형제 앞에 지금 서서 그 형제가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왜 가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이 제안하는 제안을 이들이 금방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파이로 몬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더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이러다 우리 정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벌벌벌벌 이들은 지금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렵게 만든 다음에요.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3일 후에 그들을 끌어내 요셉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결국 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은 근데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제안은요,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요셉을 빼앗긴 야곱이요,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과거에는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요셉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했던 사건을요, 이제는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요셉을 빼앗기고 나서 베냐민을 그 대체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을 빼앗아내는 과정,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이렇게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요셉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이 형제들이 목도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 그때 괜히 그랬어, 괜히.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이 하는데 그때 그냥 우리가 좀 참을 걸.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 이 요셉을 대신한 베냐민을 지금 같이 그들이 빼앗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한요, 이 베냐민은요, 이 형제들이 진짜로 회화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바로미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번 기회로 저 베냐민까지도 죽여버리자. 이번 기회로 아버지 사랑받는 저 아들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대신 사랑받을 거 아니야? 만약 형제들이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 요셉이 지금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형제들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나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자고 하면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 똑같은 짓을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 역할을 하는 요셉이요, 지금 이런 과정을 일부러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은밀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가 그 상황을 통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죄는요,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우리 은밀한 동기, 우리 영혼 안에서 잘못된 의존의 그 근원이 이런 악한 일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이 근원적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방식으로 개입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 결국 우리가 진짜 목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의존하고 있었고 잘못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음을 고백하며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요, 요셉이 시므온만 남기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남긴 것이죠? 원래 대표로 남으려면 르우벤이 남았어야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르우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요셉이 말을 알아듣는지를 모르고 형제들을 막 이제 타박합니다. 내가 그러기에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르우벤은 잘못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적은 것임을 드러나게 됐죠. 둘째 아들이 그런데 시므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므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바로 이전에요, 그런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요, 이 시므온이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자고 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죠. 물론 다 악합니다. 근데 특별히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년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형제들이 돌아오기는 할까? 내가 여기 갇혔다 진짜 죽는 건 아니야? 얼마나 회개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몬에게 지금 특별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로 주변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어려운 일이 안 임하고 나에게만 임하지? 여러분을 요셉이라고 미리 생각하세요. 요셉이 아니면 다른 형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몬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면 개입해 오세요. 결국 사람마다 적절한 변화의 과정을 주셔서 결국 죄를 고백하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빨리 안 일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2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시므온도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으면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마다 가지는 계획으로 그의 그런 악함과 그런 선함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해 오시며 모두 다 하나님 백성처럼 바꾸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흉년과 같은 상황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나요? 불가능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절반의 진실만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진실을 이야기했죠? 갔더니 그 애굽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되게 엄하게 다루고 우리를 스파이로 몰고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결국 베냐민도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어떤 거짓말을 또 하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이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그 똑같은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심판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감춰요. 또한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다는 얘기는 싹 감춥니다. 또한요, 시몬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냥 마치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요. 또 요셉은요, 니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들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와서 증명하는 것이냐, 그 모든 상황을 완화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섞어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절대 안 보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보내겠습니까? 갔더니 지금 시므온은 갇혀 있어요. 우리들도 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베냐민을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요. 아니, 진짜 마음은요, 옛날 요셉처럼 완전히 속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그냥 베냐민 잠깐 데리고 갔다 올게요. 속여서라도 살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절반의 진실로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아니 돈을 내고 곡식을 사왔는데 돈이 다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돈을 꺼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곡식을 꺼내다가 그 안에 돈이 담겨있는 걸 봐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시 다 놀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 돈이요, 단순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하나 갔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대신에 뭐가 같이 따라왔어요? 돈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여럿이 갔는데, 아니, 원래 가서 돈을 내고 뭔가를 사왔어야 했는데 돈이 그대로 있으면 때문에 사람만 하나 없어. 근데 양식은 갖고 왔어. 지금 노예로 팔아버리고 돈을 대신 받았을 지금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본가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사실을 진짜 100% 믿고 살았을까요? 아니 요셉아 그러는데 형제들이 그냥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죽었어요 요셉은. 여러분 그 정도의 정말 철면피였을까요 형제들이요? 얼마나 중간중간에 고민이 되고 얘기할까 말까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이 요셉 형제들이 20년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게 너무 싫어서 유다가 그들을 떠나 혼자 살았던 것 아닌가요? 지금 아버지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시몬 하나 남겨뒀고요. 돈이 다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요 마음으로 의심이 지금 거의 확증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왜 상황을 자꾸 이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다 의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 야곱의 베냐민을 향한 집착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이 미움과 갈등이 더 드러나고 확장될 것입니다. 아니 저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사는데 저 나쁜 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를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상황이 과거에도 벌어졌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향해 지금 형제들이 지금 그 미움과 그 분노를 다 가지고 있다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요셉을 그래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미워서 팔아버렸고요. 죽이고 싶어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베냐민만 없으면 되는데. 근데 야곱이요, 순순히,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갔다 와. 그냥 그거 어렵겠어?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일부러 돈을 돌려보내서요, 이 갈등을 지금 극화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베냐민 같은 거 죽여버리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 베냐민이 없으면 나에게 더 이익이 돌아오니까요.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형제들은요, 사랑에 갈급한 상태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대상이 없어질 수 있다면요, 그들이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불편을 가져다주는 대상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편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인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 하나 죽여서 없애버려서 진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없애버리면 성도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연약한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우리도 진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는 법 배우도록, 사랑하는 법 배우도록,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 법 만들어내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회들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내게 불편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대상을요, 잘라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흉년을 통해 개입하시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뭘 요구하시죠? 십자가의 방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손해보게 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나의 것을 잘라버리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위해 내가 선택할 때 거기에서 나의 이기성이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도래하니까 결국에는 형제들을 대표해 루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루벤이요, 자기 두 아들을 희생해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안 돌아오면 정말 그렇다고 손자를 죽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이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이 성도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루벤이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르니까요, 결국 아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그 베냐민을 대신에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요셉 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흉년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십자가적 선택을 하도록 지금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흉년을 통해 이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세요. 과거에는 세상 사람처럼 반응해 내게 불편을 끼치고 나의 이익을 없애는 그런 대상을 잘라내고자 했지만요, 지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기성이 변화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이기성,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변화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설교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본질에서부터 그런 불가능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생 가운데 닥친 흉년이 우리를 이런 생명과 사망의 길 가운데 결정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생명이 무엇인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한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흉년 가운데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